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율법을 쳐다보고 율법 안에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직 율법도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네 자손을 줄 것이다.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어째 받았느냐? 그것은 율법을 지킬 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성령님과 율법 혹은 믿음과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장의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의 단락도 한번 나누어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 6절부터 9절, 10절부터 14절, 15절부터 18절, 19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고 싶지만은 이 각 단락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단어를 가지고 오늘 3장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과 믿음의 역할 1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표상, 믿음의 모델,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율법과 저주의 역할,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19절부터 29절까지에서도 율법의 역할과 은혜의 역할. 그래서 10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지식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지식은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노력으로 온갖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에 감추어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지식으로 알게 될 때 먼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될 때, 지식입니다. 신앙의 지식이죠. 그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자발적인 기쁨이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혹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절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없다. 죽으셨다면 그 헛되이 죽은 거다.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뭐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은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절망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내 안에 없는 존재구나.
오호라 공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늪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고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난 이것도 못 지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지 못하구나. 이것도 성취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어서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엄청난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어서 그럴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인고 하니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일루미네이트,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묘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진리를 알았느냐? 믿게 되었느냐? 아니면 듣고 내 마음이 믿기로 했을 때 성령이 역사했느냐?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중요한 그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살펴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었을 때이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성령을 받는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막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무언가의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 가운데 듣고 믿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인 성령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 율법적으로 11조, 율법적으로 기도, 율법적으로 금식하고 있는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다. 육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다. 나중에 오늘 3장 뒷부분을 넘어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이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만 하늘의 능력으로 내 육신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이 점점 성령의 권능과 하나 되어져서 율법 이상의 일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성령과 율법의 관계,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체험이, 깊은 깨달음이, 깊은 인식이, 깊은 체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성령으로 계속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도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거야.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지고 왔고 그 성령님이 이제는 하늘의 능력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표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세요. 율법의 길과 다른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 같이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복이란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그것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잘 알잖아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해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심지어 좀 더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린 해석일까요? 많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뭘 믿었습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늙은데 무슨 자녀를 줍니까? 아니다.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한 명 자손으로 인해서 너에게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약속입니까? 한 명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ovenant of Abraham, Abraham's Covenant.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자손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 의롭다함을 받는 길,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로 넘어가면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고 믿음은 축복과 약속을 가져왔다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6절부터 9절에서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다. 자, 그러면 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100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켰다 해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죄를 짓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왜? 수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켰다가 하루 한순간에 죄를 지어서 저주 아래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일평생을 선하고 의롭게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다가 죽기 직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탁 품어버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다.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이런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율법의 행위의 길이 아니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셨다.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에 적힌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다. 왜? 그 이유는 뭔가? 이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해서 받은 이유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저주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두 번째,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그 성령은 율법에 요구하는 것,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요구를 내 안에서 다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노력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다. 지금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 구원받은 우리의 새로운 삶.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는 사라지고 구원의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이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복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